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도에 참여하지 못해서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달 넘게 금요 기도에 제가 나오지 못했는데 다시 서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달이면은 긴 시간인데 그동안 이제 제가 아팠지만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습니다. 금요 기도회 자리 지키지 못해서 제가 또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지 못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마지막 제가 3월 마지막 주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직도 이제 고린도전서가 안 끝났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구절인지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당부이자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흥미롭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뒷부분으로 가면은 또 어마어마한 엄청난 환상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봐서 끝을 냈는데 사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 말고도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에스겔서도 있고 스가랴 같은 책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은 단편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고 흥미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이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뒤로 환상 쪽으로 가면 마치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암호인지 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어렵기도 합니다. 흥미진지할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다니엘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과 또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제 사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때가 이제 기원전 931년 한번 보여주십시오. 931년에 이제
그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200년 좀 넘게 210년 정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210년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갑니다. 북이스라엘보다 한 135년 정도 더 지속이 되는데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586년, 기원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신흥 제국입니다. 저 때만 해도 나라가 제국이 완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급격히 일어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잘 보시면은 저 빨간색이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기간입니다. 한 90년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10대 중반쯤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바로 전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태어나서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한 7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포로기에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포로기를 위해서 마치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포로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서 끝나고 해방되고 나서 이제까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그 적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적국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주 멋지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그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굉장한지 우리가 이제 닮고 싶은 사람 중에 아마 순위로 꼽으면 1, 2위를 다툴 그런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요셉, 조세프, 존, 요한, 그것도 그 외에도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다니엘,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씁니다. 바울도 많이 쓰지만 다니엘이 아마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기원전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입으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굶어 죽고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학살을 당하고 주민들이 이제 뿐만 아니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힙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낯선 곳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이주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근데 이거는 다시 너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다니 그 대표적인 증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불타고 파괴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 마음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버림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실망감과 좌절감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고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크게 얘기하면 4차까지 잡혀가는데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 잡혀갔던 것이 서기전 605년입니다. 그 1차고 2차는 597년에 한번 잡혀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586년에 마지막 멸망하면서 잡혀갑니다. 그렇게 3차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보시면은 그쵸, 멸망은 586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려 19년 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누가 잡혀갔는가?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바로 누고가 위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은 그때가 되면 벌써 요시야 때 왕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벌써 종이 호랑이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여전히 애굽은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흥 바벨론이 이제 어디하고 애굽하고 붙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그곳에서 강대국이 붙습니다. 애굽 제국하고 신흥 바벨론 제국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네,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 이후로 애굽은 완전히 이제 쇠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끌고 갈까요? 예, 볼모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귀한 귀족들, 아니면 그 귀한 귀족들의 자녀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차 포로였는데 605년, 서기전 605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때는 왕이 아닌데 이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 됩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제 이때 여호야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야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이 틀렸습니까? 예, 틀릴 리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야김 왕 앞에 그 왕 이름이 요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주 형편없는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 통치 기간이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여아하스 왕을 아예 왕으로 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아하스 왕이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4년을 다스린 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아하스를 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째 되던 해에 그렇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져서 잡혀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그 자녀들이 끌려간 겁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갑니까? 사람들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전 그릇, 기명,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릇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상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사실은 거의 모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릇 거의 모두를 가져갔다. 왜 가져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십니까?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 놀라운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자랑이 하고 싶어서 그 바벨론 사신들이 옵니다. 사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의 기명들입니다. 그걸 눈여겨봤던 바벨론이 그 모든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도 이렇게 연약했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기명들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합니까?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해 내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내 연약함을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우리 자랑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쟁에 지고 나서 하나님의 집 기명들이 잡혀가는데 사람만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성전의 기구들이 잡혀가는데 마치 포로가 잡혀가듯이.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이 벨과 느보와 같은 이방 신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암담한 상황인데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그런 세상에다가 마치 촛불이 켜지듯이 그렇게 다니엘을 초를 밝히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이 다니엘은 유다 출신 포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은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다니엘밖에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대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높은 고관이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바벨론은 메대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는 그리고 바사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됐는데 그때 총리가 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그 적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굴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얘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저도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학교 때 이 일들이 너무나 기억에 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꿈 해석,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1장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걸 보지도 듣지도 않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다니엘이 그때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면 20대 초반이거나. 근데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는데 세 번째는 이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 세 친구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래서 슬픈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막 터지듯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납니다. 풀무불에서.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또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고 5장에 가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얘기가 지금도 머리에 있습니다. 이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고 글을 손가락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나옵니다.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제 7장입니다. 거기서 내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곰이 나오고 두 번째, 처음에 사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괴상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그런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세상 역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알고 나면 진짜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제국은 4제국입니다. 4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메대는 아주 잠깐이었고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바사가 끝나면 누가 등장합니까?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순양과 염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순양이 이제 페르시아고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헬라 제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70일에. 70일에는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70일에는 여러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측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10장, 11장, 12장에는 환난과 핍박이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나올까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재밌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2월 말, 3월 초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2, 3주 내에 곧 끝날 거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만 교회를 닫자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한 달 이내는 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려가 되는 것은 경제입니다. 기근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기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우려로 끝나고 다시 회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근데 그 효과와 파장은 훨씬 더 점점 더 커지고 갑니다. 분명히 더 커져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곧 올 거야. 그 평안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 가운데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 이 일이 지나면 평안해질 거야. 내가 10년만 지나면 좋은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뭔가가 또 터질 겁니다.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이 이유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유배지에 있는 피난처 가운데 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주 좋은 이그젬플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위협이 우리는 이렇게 다 승리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위협과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너무나 의연하게 당당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합니다. 목숨을 지금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한두 번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냅니다. 아주 평화스럽게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아주 위험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이 넉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의 스토리는 유배와 쫓겨남과 유리하는 삶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방랑하는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괜찮았습니까? 평화의 시간은 극히 짧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착민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착민은 아닙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런 속에서 살았지만 아주 넉넉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세상이 이긴 것 같은, 우리가 진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아닙니다.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삶입니다. 이 땅은 세상의 주관자가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이 있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뒤에 계십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지어는 그 기명이 빼앗겨 가는 것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가장 먼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 빼앗기게 한 것도 주께서 하셨더라. 그때 우리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 내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이 일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 중에 아프기는 가장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40도가 막 넘어가니까 이제 호흡 곤란이 오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산소 같은 걸 끼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게,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그리고 나서 간에다가 이제 관을 꼽는데, 그래서 농양을 뺄 때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가 뭘 잘못 꽂았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너무 아파가지고 7시간 동안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주위 사람들 힘들게, 잠도 못 자게 7시간 동안 죽으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막 나오고 3일을 그렇게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때 너무나 은혜가 컸습니다. 육체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누가 지금 물어보면서 그때로 돌아갈 거냐 그러면 저는 돌아갑니다. 자신 있게 예, 그때로 가겠습니다. 그 고통 속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는 아픈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저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냥 옆에 보면 그냥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 고통도 필요 없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몸은 아픈데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옆에서 얘기하면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과 평화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통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고통은, 절대적인 슬픔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거보다 참담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거하고 평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거. 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칼이, 총이 그게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마치 이야기 속에서 1절과 2절을 읽으면 참 암담한 것 같은데 3절을 읽으면서부터 마치 이야기 속으로 한 가닥 빛이 쫙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은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왕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 환관장에게 시켜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포로 중에 사람을 뽑게 합니다. 몇 사람을. 근데 이 보면은 그 조건이 참 대단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흠도 없고 잘생기고 그리고 지혜도 봅니다. 야, 지혜와 지식에 익숙하고 능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거기다가 젊습니다. 최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뭐 이런 정말 최고의 사람을 뽑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똑똑한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다니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드십니까? 보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제 얘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좀 못생기고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잘 안 나가야지 믿음이 좋습니다. 보통. 왜 그런가 하면 별 세상에 뭐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뭐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인생이 막다른 길이면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기가 쉬워지는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다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청년이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다니엘에게 이 일이 계속이 되는데 그가 잘 나가서 심지어는 전 세계의 가장 세력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니엘에게 그 잘 나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알아주고 세상이 높여주면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놀라움이고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포로 가운데 인재를 뽑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말을 하는데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3년은 이제 인재 양성을 하는데 교육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 철학자 플라톤이 이제 역사서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의 글 중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3년을 저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페르시아 이전이니까 아마 페르시아가 그 제도를 답습을 한 것 같습니다. 14살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미 다 이제 뭐 똑똑한 영재들을 뽑아서 그리고 또 3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볼 것은 왕의 음식입니다. 나라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고 왕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를 택하게 하는 겁니다. 왕에게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신을 의지할 것이냐.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훈련을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다니엘을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왕실의 훈련을, 특수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먼저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단이란 건 재판,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뜻이 벨은 신입니다. 그렇죠? 벨이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이름은 그게 이제 어떤 뜻인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사드락. 이게 뭔가 하면 태양이 너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태양이 너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신이다 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사엘인데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같은 분은 누구신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 좀 줄여주세요. 가운데 거. 저거 뭐가 하여튼 틀어져 갖고 저렇게 된 것. 그런데 예,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메삭은 악구신 같은 자가 어디 있을까? 예, 하나님 대신에 악구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지막에 아사랴인데 아사랴의 이름을 아벤느고로 바꿉니다. 아사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죠? 좀 위로 올려 보십시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벤누고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명확하죠. 저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완전히 너의 신앙을 바꾸어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너의 신앙을 바꾸어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못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 얘기가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옵니다. 8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난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인격이고 정체성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여깁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저것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김정민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세상의 도전입니다. 이게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신앙과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세요.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앙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절대로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잠시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활동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놓이게 됩니다. 잠깐 놓이게 돼서 그때는 세상이 미혹하고 싸움과 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분명히 다니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 싸움을 계속해서 평생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다니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도 다니엘은 자기 자신은 다니엘입니다. 변하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 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면 성령을 오해하신 겁니다. 세상 속에서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답을 다니엘서에서 찾으십시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관자 되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어두운 세상, 흑암이 몰려오고, 진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일어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속에서 주무시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평온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